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다 함께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합시다.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은 28번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송합시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번 주는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병이 위중하여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고 두려움에 떠는 이들도 있습니다. 함께 맞서 싸우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시여, 우리가 싸울 것은 혈기도 병마도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위한 것이니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며 따르는 이 길에 멈춰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싸움을 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힘을 다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믿음을, 그 사랑을 저희가 쫓아서 올곧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소망이 있다면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을 주님께 고백드리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처소에서 예배하는 이들마다 은혜 주시어서 다시 모여 예배하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섬겨 따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기억하는 이들에게
오늘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쁨 전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온 무리에게 은혜 더하시길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필연적으로 고난을 직면하게 됩니다. 복음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반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화해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심판으로 인해서 죄는 지옥에 갇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수장인 사탄은 그들을 따르는 무리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아서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이키지 못하도록 더욱 힘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도자들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는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세상의 끝까지 모든 족속이 구원의 소식을 듣도록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은 그런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바울과 그 동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난이 따름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려줍니다. 로마가 제국을 이루었던 시절에 그리스 남부의 고린도라는 도시는 매우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고린도에 도착하였습니다. 거기서 글라우디오 황제의 명령으로 로마 교회를 떠나 쫓겨난 거죠. 고린도에 정착한 유대인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 천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레아라는 도시에 교회를 돕도록 남겨두었던 실라와 디모데라는 동역자도 고린도에서 바울과 합류하게 됩니다. 그렇게 탄생한 고린도 교회는 이 동역자들의 합류로 더 힘있게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 해당장 그리스보가 기독교인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큰 은혜를 맛보게 되죠. 그러나 복음을 반대하던 유대인들은 회당장의 변심과 그로 인한 영향력으로 인해 더 큰 불안감에 반대함을 말미암아 바울 일행을 고발하기에 이릅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고린도시가 아닌 고린도시가 속한 아가야 지방의 총독에게 가져고 갑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그들은 총독에게 바울을 끌어다가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한다는 내용의 고소를 청원합니다.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거늘 그들은 바울이 유대교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로마인들에게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 로마의 사람들은 다신관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그들은 다른 민족의 신들도 모두 인정하여
정복 전쟁에 사용했습니다. 로마의 사람들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기 전에 항상 적국의 신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자신들의 신전에 그 신을 모셔다 놓았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만신전이라고 부르는 판테온입니다. 우리도 상대국의 신을 섬기니 그 신이 상대국을 일방적으로 돕지 못하게 하려는 작전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신의 문제는 많은 민족들에 이루어진 로마에 있어서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민족의 문제이지 모든 사람에게 해가 되거나 하는 문제가 되기까지는 더 큰 밀란이나 또 반역, 반란이 아니고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무슨 범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달리 이 고발을 통해서 처벌할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총독은 소란하기만 한 고소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총독은 이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을 적용하여 고발자들을 법정에서 쫓아냅니다. 총독은 이 문제가 유대인들의 풍습에 관한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무슨 처벌을 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이전에 바울이 고발당한 적이 있는 다른 임금이 있다고 말하는 반역죄에 대한 고발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경에 여러 차례 고발을 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재판을 맡은 여러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말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놀랍게 여긴 사람도 있고 바울의 복음을 듣고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쳤다고 한 사람도 있으며 바울에게 돈을 바라고 재판을 일부러 질질 끌었던 총독도 있습니다. 고발한 사람들의 불법을 지적한 사람도 있고 본문과 같이 자신의 책임이 아님을 명확하게 하고 사람을 쫓아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총독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을 죽이도록 방관한 빌라도의 비겁함과 비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처지가 다른 것도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고린도의 유대인들은 소수이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많기 때문이죠. 밀란에 대한 부담은 빌라도가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빌라도가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것은 부당한 고발과 그에 따른 불법한 행동에 동조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재판한 갈리오는 무력으로 유대인들을 쫓아낼 만한 병력을 갖춘 유리한 입장에서 회유를 시도한 빌라도보다는 더 좋은 처지였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고발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자 그들의 새 회당장 소스데네를 법정 앞에서 때립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성경은 소스데네도 회심하여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갈리오가 유대인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행동이 옳은 일일까요? 성경은 그도 빌라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바울에게 아무런 고발 내용을 무시하기도 했지만 부당한 폭력을
자치로 포장하여서 소스데네가 폭행을 당하도록 방치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죄사함 없이 스스로 죄 없다고 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들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심판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폭력을 행하면서 복음을 거부한 이들에게 그들의 잘못 행동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결코 눈감아 버리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총독이 행한 태도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복음은 억울한 그리스도인들의 사정을 살피고 심판하실 하나님의 법적인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이 내려질 것이지요. 그들이 이 일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여전히 심판에 직면하고 있을 뿐입니다. 세상의 법정은 정의를 외면해도 하나님의 법정은 죄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내지도 않으며 거짓 회개도 통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처벌이 없고 오직 합당한 처벌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복음과 구원은 주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셨고 그것을 거부하고 자신이 그 죄의 값을 담당하려 하는 이들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처벌은 세상의 법정처럼 부당함이 없기 때문에 죄인은 그 처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만하게 그 처벌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들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지 않을지도 모르지요. 그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만용일 뿐입니다. 복음의 고난은 장차 있을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아심으로 기억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치러내신 그 고난에 비할 바가 못 된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과 공의를 찬양하며 주님을 섬기는 일에 힘을 다하여서 주님의 백성으로 주의 복음을 더 전해야 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와 함께 있어 고난당하는 우리가 소망 중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저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고 주님의 공의로우심이 온 세상에 드러나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함으로 저희가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열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불러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복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저희에게 소망이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드림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모든 것에 비할 바 없으나 그 비할 바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고백하며 신앙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늘 이렇게 주님 앞에 있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사랑함으로 고백하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당을 다시 열게 되는 공지는 단체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소식을 듣지 못하는 이웃이 없도록 꼭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단체방의 새벽 기도의 말씀에 대한 자료를 올렸습니다. 경건의 생활이 이 가을에 또 맞이하게 되는 겨울에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충만하게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620장 1절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공의로우심으로 우리의 살리심을 기억하는 주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620장 1절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공의로우심으로 우리의 살리심을 기억하는 주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